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좌우 옆뒤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매일 순간순간 마음속으로 암송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요 세 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마음속으로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죠. 제가 이 말씀을 매일 순간순간 마음속으로 암송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매일 삶 속에서요, 제 자신이 예측할 수 없는 여러 일들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근데 그럴 때마다 어느샌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는 것을 어느 순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것을 처음에는 그냥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당연한 것이라 여기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목회자니까, 목사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걱정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 당연한 거야. 아니, 그렇게 오히려 해야 하는 거야. 난 목사잖아. 내가 가족을 위해, 내 가장으로서 나의 가정의 문제, 가정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가 걱정하는 건, 그 짐을 내가 짊어지고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그런 거는 당연한 거지. 내가 가장이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결코 잘못된 생각들은 아니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시작된 걱정들이 가지에 가지를 치고 그 걱정과 근심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결국은 나의 마음속을 점령하고 나의 심령을 상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내 영혼을 좀 좀먹고 황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한순간에 모두 잃어버리고 맙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함으로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결됐을까요? 상황이 좀 좋아지고 뭘 달라졌을까요?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걱정한다고 해서, 근심한다고 해서 상황은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7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저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섰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죠.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주신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이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뭐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다 라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상황과 환경, 또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좀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서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익숙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만 함께 있었던 말씀. 찬양으로도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부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을요, 많은 우리 목사님들께서 감사라는 주제로 설교 말씀을 하실 때 많이 인용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공감이 가십니까? 이 말씀을 요즘 우리말로 좀 옮겨서 얘기해 보면 이런 말이 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집도 땅도 다 날아가고 하고 있던 사업도 부도가 나고 다른 일을 해보려고 해도 아무 성과도 없고 열매도 없고 다 망해버리고, 그런데 당장 통장에는 잔고가 0이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이런 고백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고백 자체도 공감이 참 어려운데 이 고백을 하게 된 배경을 알게 되면 더더욱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우선 우리가 이 하박국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의 유다는 종교적, 사회적 개혁을 주도했던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국가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더불어 사회적으로 부패하고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매우 타락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벨론,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들로부터 계속해서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BC 605년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을 다스리던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무려 20여 년에 걸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남유다는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런 유다의 멸망을 미리 환상을 통해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하박국 3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트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그 환상을 본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너무너무 두려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 16절.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유다는 완전히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그 상황을 묘사한 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3장 17절의 말씀인 거예요. 황폐한 상황, 황폐해진 상황. 무화과나무에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전 국토가 완전히 황폐된 상황. 하박국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 유다의 멸망을 본 후에 고백한 것이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3장 18절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뭡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 많은 백성들이 죽고 나라 전체는 완전히 폐허가 된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패배하고 돈도 사람도 다 잃고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폐해진 상황이라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나의 가정도 교회도 사업도 직장도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은 너무나도 절망적인데 어떻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래서 더 궁금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하박국서는 하박국 선지자와 하나님과의 그 문답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묻고 대답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물으면 그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해 주고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 과정을 통해서 세 가지의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이 깨달음을 통해서 결국 본문과 같은 고백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깨달음이 무엇이었을까? 먼저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항의하듯이 이런 질문을 해요. 1장 3절 4절 보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이게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번영하고 있다는 거, 그 하나님이 지금 방관하고 계신 거 아니냐, 이건 겁니다. 세상에 불의로 가득한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죠? 질문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하나님 율법이 해이해진 거 아닙니까?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박국 1장 6절.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대답은 이런 거예요. 자, 놀라지 마.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어. 그래, 알아. 그래서 나는 그런 유다를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할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대답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런 의도가 아닌데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너무너무 황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항변해요. 아니, 하나님,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방 나라인 바벨론이라는 악의 세력, 이 악한 세력을 사용하신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 말이 됩니까?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시나이까? 여기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생각을 읽을 수 있죠. 그렇죠. 그게 뭡니까?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은 의롭고 이방인은 불의하다, 그리고 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은연중에 이런 인식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에 안 다니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더 잘되고 더 복받는 것 같아요. 더 행복하고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왠지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보면은 나쁜 짓도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편법도 저지르는 것 같고, 그런데 보면 더 행복하게 더 잘 사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에 비해 자신은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아니 정작 자신은 가난하고 뭐 하는 일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몸도 좀 아프고, 왠지 뭔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맞으시나? 그런 의문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대답하십니다. 1장 11절. 그러나 제 힘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이 죄인들도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져서 없어질 것이다. 새번역 성경으로 봤습니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그 바벨론도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쭉 말씀하세요. 자, 그거를 좀 우리가 요약해서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지, 그들이 채워지지 않는 끝없는 욕심과 탐욕, 억압, 착취와 폭력, 그리고 우상 숭배, 이러한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가 바벨론도 심판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했을까요? 야,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이방인들, 저런 개만트 못한 바벨론 이방인들을 당연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 그렇지. 기뻐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격으로 다가와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나에게 제사 드리지 않아서, 그들이 제물을 바치지 않아서, 11조를 하지 않고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면 아마 유다는 이방 나라와 구별되면서 당당해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거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벨론의 심판 이유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유다도 자유롭지 못했던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뭔가 달랐을까요? 정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웠을까요? 남유다의 멸망을 지켜본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7장 18절, 새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자식들은 땔감을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어머니들은 하늘 여신에게 줄 빵을 만들려고 가루로 반죽을 하고 있다. 또 그들은 나의 노를 격동시키려고 다른 신들에게 술을 부어 바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나 바벨론 백성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헌금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본질 자체가 달라집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의로운 자들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일 뿐이에요. 다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신 것이지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결국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구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나도 그렇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3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결국은 막 하나님께 이러저래 따지던 하박국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두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영원할 것만 같던 부강한 나라였던 바벨론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심판의 도구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 강대했던 바벨론, 그리고 결국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받게 된다는 사실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의 심판도 바벨론의 심판도 결국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의 성취를 환상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기서 정한 때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바벨론은 BC 539년에 메데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3장 18절과 같은 고백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고 선포할 수 있었던 그 세 가지 이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유다와 자신이 어떤 자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도 멸망받아야 할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알고 그런 자신이 어떠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아는 사람만이,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더 잘되고 사기치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왠지는 더 잘 사는 것 같다며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맞는가?
감사가 아닌 불평을 쏟아놓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을 통한 심판은 하나님의 허락과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과 그 강대했던 바벨론도 그저 하나님의 심판 도구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힘과 권세가 영원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그러나 결국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남들보다 더 가지지 못했다고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시며 동시에 나의 삶의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 나라가 황폐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하박국 선지자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을 때 비록 오늘 내가 힘든 삶 속에 있지만 오늘 하루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다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합니다.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건 명령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이자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자들에게는 절대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해도 된다. 쉬지 않고 기도해도 돼. 모든 일에 감사해도 된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누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감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전히 주위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해 가면서 세상 것을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일희일비하면서 허무와 공허함 속에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불쌍한 인생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신 것이죠.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역사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시며 그분의 위대함을 이 세상의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도 없고 담을 수도 없는 분,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살다 보면 감당하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불행한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죠.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그럴 때 실패한 것 같고 왠지 다 끝나고 망한 것 같이 생각되고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상황과 환경,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는 우리는 한시도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 기쁨과 감사를 한시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의 바다에 근심과 걱정에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까? 기쁨이 없고 감사를 잃어버리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매일매일 붙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시로 깨어서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항상 주님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걱정과 근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두지 마십시오. 수시로 변하는 환경과 상황, 조건에 의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후에 당신은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묻는다면 우리 모두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